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3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나 마음이 이제 괴롭고 아픈 이유가 주님은 어디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은 여기서 자기들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는데 왜 마음이 괴롭고 아플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고통하는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치의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또 자긍하며 그랬어요. 내용도 없으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그냥 혼장담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결과가, 자기를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냥 건방지게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거를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또 회방하며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 또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죠. 그냥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러서 역행하는 이 모든 일, 그저 감사치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원망불평하고 하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감사치 아니하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두 자로 염치가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별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무정하다 그랬어요. 원통함을 또 풀지도 아니하고 따뜻한 정도 없고 쌀쌀하고 그냥 인정 없이 그냥 남의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행위가 결국은 자기한테 이것이 다 돌아와서 원통함도 풀지 않는다. 그냥 분하고 억울한 것만 계속해서 그냥 그 속에 품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태는 누가 제일 먼저 죽게 되나요? 자기 몸이 제일 망가지게 되고 심령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참소하며 그랬어요. 남을 헐뜯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고하여 바치는 이런 행위들 절제하지 못하며 정도에 그냥 넘지 않도록 그냥 알맞게 조절을 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나워가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악한 것 골라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찾아서 좋아하고 이러니 이게 자기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죠. 배반하며 조급하며
그러니까는 막 그냥 경솔히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하며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 여기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더해.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막 즐기는 쪽으로만 계속 그냥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은 거기다 딱 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교하고 계셔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헌금은 할 것도 하고 직분 맡아서 자기는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 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 있어. 겉으로는 되어 있어. 근데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냥 삼가하고 그냥 엄숙하게 지금 예배 드린다고 겉 모양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볼 때는 이 모든 능력은 아예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 이런 것은 관심 없어. 근데 우리 주님 한마디로 이런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분해야 되는 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권 갖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 전혀 없어. 그러니 근데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두 명이 되면은 이거 참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면 된다지만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경건의 능력 전혀 없는, 아예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선 주님은 분명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가지고 마침내는요, 항상 배운다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열심히 배우는데 그것도 항상 배운대요. 그런데 마침내 그 배움의 결과는 어디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항상 배우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배움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아예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배우는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배움을 배운다는 게 이게 지금 어디의 실정인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 실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얀네가 누군지 얀브레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구약에 이런 인물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본 적 있으세요? 저희도 진리를 대적했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의 가나에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보레는 모세에게 대항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믿음에서 간에서는 완전히 버리운 자다. 그러면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고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전혀 가당치도 않는 그런 것만 그냥 열심히 배우고 다닌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성경 말씀에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은 곧 누구에 대한 지식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작 해 놓으셨던 일,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거기하고는 이룰 수 없는 배움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모든 행위는 얀네와 얀브레가 왜 등장했냐고요. 진리를 대적했다. 그 진리에 마침내 이르를 수 없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음은 어떻길래 진리에 이르를 수 없었으면 그 마음은 부패하게 되는 거고 믿음의 가나에서는 완전히 버리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모든 것들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말쓰시 말에 이렇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다 결국은 다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고 부패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믿음의 간에서는 버린 자들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랬어요. 나의 교훈이라는 거는 그 가르침에 나의 행동 거지를 그리고 여기서 의함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했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했고 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거 봤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는 마지막 편지예요. 어디서 기록했나요? 감옥에서 지금 마지막 편지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때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거 지금 디모데가 다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지 다 봐왔지 어떻게 핍박받은 것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나면서부터 발목에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더니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극렬 분자가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성 밖에 집어 던져 넣었죠. 던져 버렸는데 근데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을 지금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무리 극렬하게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이 철저히 지켜보호해 주시고 건지신 거 봤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나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 진짜 기록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저 다만 내 살이 사욕을 위해서 한 것 아니고 저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안압하고로 그냥 핍박이 많고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우리 혹가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자 하고 나 자신을 들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핍박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인해서 결코 중단하면 안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할 때에 이 디모데가 목도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핍박 오는 것 같고 우리 물러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 모든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결국 이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대적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믿음은 완전히 그냥 버려서 믿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스승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배운다고 하고 있지만 전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주목할 것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숫자로 해서 어떻게 살고 있던 간 너 배운 거 있지? 그 배운 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주님께서 부탁한 것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야. 근데요, 참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알았다는 말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필독을 하면 3번을 썼는지 10번을 썼는지 몇 번을 썼는지 뭐 한국 기네스북에 그냥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길이가 제일 긴 걸로 해가지고 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그 보면은 기네스북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결혼식을 최고 많이 해가지고 기네스북 오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를 한 장 한 장으로 아니고 길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장 막 몇 킬로가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쓴 거를 갖다가 이제 또 그게 또 기네스북이야. 그렇게 해서 필독을 많이 하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구절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1000구절 외우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암송 구절을 많이 하면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나 많이 배웠어. 그래서 이런 가정도 배웠고 저런 가정도 배웠고 막 그냥 유행하는 이런 새로 등장한 모든 것은 다 배웠대. 아주. 그래서 이런 학위증도 받고 이런 수료증도 받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들어와서 보면 진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성경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구원은 누가 뭐래도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거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분명히 안다면 반드시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어떤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예수님도 아는 거고 고로 성경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갈 죄로부터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을 이 지혜를 분명히 알 때 가졌을 때에 주님은 성경을 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구원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큼만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고 진리를 아는 거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있느냐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지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알아서 나는 현재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되어져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면 내가 이게 현재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건져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가장 쉽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구원을 아는 건데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 때에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을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영접할 때 초청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이게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성경을 자기는 배웠다고 하면서 학위를 받았고 신학교를 나왔고 그냥 대학원을 신학 대학원을 나왔고 더군다나 또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왔고 자기는 배웠다고 내놓을 게 너무너무 많다고 그냥 다 늘어놓고 있는데 정작 구원에 대한 진리는 몰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진짜 알아야 할 이 지혜는 몰라. 없어. 그 성경을 그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학을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끼리 성경을 그 사람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아.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사 학위보다도 더 박사예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건지 이 구원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밝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딱 두 가지로 분류돼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았고 신학을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구원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응?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구원을. 짓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전부 다 나보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대. 원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왜 못하냐고 예수님이.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거를. 그래서 자범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범죄는 왜 못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지옥 가야 되나. 이거는 완전히 속임수인데 아니 신학을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이걸 구원을 아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범죄는 회개하면 된대. 근데 큰 죄는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죄는 안 돼가지고 지옥 간다면 왜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대? 큰 죄는 뭐고 원죄는 뭐냐고. 자범죄는 뭐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다 거짓말이야. 원죄든 자범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지옥까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회개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지옥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전혀 없을 뿐더러 예수님도 전혀 모를 뿐더러 성경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백성은 주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아무래도 성경 안에 들어와서 보면 구원은 누가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을 하셨어요. 전부 탕감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구원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전부 다 날마다 짓는 죄를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율법 아래 갇혀놓고 죄 아래 갇혀놓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종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닌 거예요. 진리의 종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은 부패돼 가지고 온통 이 모든 1절에서부터 이거 13절까지 오는 이 모든 죄악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다 불의 안에 있는 불법 아래 있는 그 누구 안에 있는 사탄 안에 있는 다 행위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고 계속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는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속에는 전부 다 이거를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진짜 경건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 온통 무패해가지고 경건도 부인하고 진리도 대적하고 전부 다 이 진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행위. 우리 두 가지 분류 딱 할 수 있죠. 이제 구분되어지고 이제 보여지지요. 이렇게 일생 동안 예배 드린다고 그냥 거창하게 1부 예배, 2부 예배 막 7부 예배까지 그냥 막 쫙 새벽부터 그냥 막 오후 늦게까지 예배는 장황하게 그 많은 숫자가 드리는데 결국은 그 안에 결국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지금 세상을 향해 가지고 지금 모양만 갖춰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몇 불을 예배드려 이게 자랑이야. 그 자랑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게 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보다도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이건 박사학위인 거예요. 이런 지혜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고 이거 분명히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보다 더 큰 대단한 자부심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목사 중에 목사요, 박사 중에 박사고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핍박과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고요. 이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죠. 진짜 경건하게 살고 왔잖아. 나는 이 핍박이 오는데 내가 이 진정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사귀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학위보다도 가장 높은 학위인 거예요. 지역갈지에서 구원해질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능력 없고 이보다 더 큰 지혜 없어요. 우리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참 믿음인 거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있지만 아니 후임자를 갖다가 뭐 통성기도 하고 눈물로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회개기도 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운다고. 그게 기준이야. 어째 그게 기준이냐고. 진짜 기준은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이 지혜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엉뚱한 데다가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 먼저 처음에 누구부터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어요. 자, 외할머니도 이 참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 속에도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으니 참 이 3대의 믿음은 진짜 명문 가정인 거죠. 믿음의 명문 가정인 거예요. 우리 참 믿음, 우리 가정에 누가 뭐래도 이 믿음으로 확신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디모데의 이 3대의 믿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믿음은 가장 명문 가정인 거예요. 그렇죠? 참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 디모데를 보니까 모친도 믿는 유대 여자고 부친은 헬라인인데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 완전히 다른 지방까지도 이 형제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제목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함께 하게 됐지요. 근데 이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부친이 헬라인인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난리 나죠. 할례 안 받은 거 이제 알게 되면은 그냥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걸 갖고 또 별미 삼아 가지고 있는 대로 핍박할 것 같으니까 이 디모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게 되고 또 이 디모데는 또 보면 그때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함께 이제 1차 편지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바울이 이제 목회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웠나요? 이 디모데 전서는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할 때 이 받은 서신인가요? 에베소에서 후계자가 됐어요. 이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크막강한 복음의 거장 바울이 사역한 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었냔 말이에요. 참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오직 그냥 이렇게 한 입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누군가,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 디모데는 항상 따라하면서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바울한테 배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절대 딴말 섞지 않고 그대로 한 입이 돼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이 복음의 말씀에서 창념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읽고 권하는 일에 이렇게 전력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 것인가. 디모데가 선임 돼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됐어요. 참 우리 평소에 한마음 한뜻 한 입 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인사고가 점수 주님이 다 기록하셔요. 그래서 어떤 곳에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장 적합할까?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고 저 교회 분위기가 다 당장점이 다 문제점이 다 다르게 있죠. 거기서 어떤 지사를 보내면 가장 알맞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평소에 다 국가 점수를 매겨서 결정적인 순간 때 주님이 선발하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앞장서 다 인도하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 장로들에 의해서 예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너를 안수했는데 그때 받은 것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맡아서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격도 그냥 활동적이고 아니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냥 수줍음도 많고 막 이제 그런데 성격상도 진짜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를 그냥 그 물려받는다는 거는 너무 그냥 거의 막 그 에베소 그 아시아 전 지역에서 막 몰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있는 그 교회를 만난다는 게 이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핍박도 엄청나게 많고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았을 거고 근데 그때 안수받았을 때 그때 기약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 못해 먹겠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그런 게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히려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서 마음을 각별히 써서 계속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음과 온 힘을 향해서 그냥 그저 복음 전한 일에 그저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그냥 창념해서 그저 정심전력해서 그냥 거기다가만 마음에 두고 일을 해서 그저 그냥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 복음 전하다 보면 다 어려움 있는 거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사역할 때도 똑같이 그런
핍박 있고 어려움 있었을 때에 그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은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영혼 사랑해야 돼.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 누가 뭐라든 간 이 일에 창념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에 나 자신뿐더러 이 가르침을 삼가 계속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계속 행할 때에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자신도 너 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 내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 듣는 사람도 나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이렇게 핍박이 온통 그냥 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막 이렇게 따돌려가지고 빼들리고 계속 또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흔들고 있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것, 나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계속 해 나갈 때 나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러고 이 후계자가 돼가지고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똑같이 어려움이 왔고 우리 세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사역할 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일을 가르침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통한 이 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서성을 두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그저 이 복음을 떠나서 살게 하도록 이렇게 유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왜 에베소에 너를 머물러 둔 거는 이 참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읽게 해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할 때에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더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또 이렇게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움 받는 모든 것 알고 또 이렇게 그냥 생명을 다해서 2차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성경 알고 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어렸을 때 성경 알아왔지? 할머니도 엄마도 너도 믿는 이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그냥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겠지. 중단하면 안 되겠지. 그래야 구원받아지고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수간 모든 것 다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계속 전진해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이 당부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도 도대체가 믿음 안에 있는 데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 안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하나같이 복음 기껏 전해놓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이런저런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을 알았다면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이 죄값,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값은 죽음이 찾아온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한 일에 전진하고 창념하셔야 되겠지요. 아멘.